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 은혜가 넘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원들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현재는 아니에요. 근데 내일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현재는 어려워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은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세계 최대의 도박꾼 내지는 투기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유태인인데 국적은 미국인입니다. 본래 그의 아버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의사로서 활동했어요. 그런데 나치가 들어오면서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영국 런던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죠. 그곳에서는 헝가리에서 의사 활동하던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의사이지만은 그곳에 갔을 때는 이렇다 할 일을 할 만한 것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조지 소로스 역시 당시 청소년이었는데 정상적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호텔에 가서 웨이터 일을 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시중 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호텔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 서민이 아니라 적어도 잘 사는 사람, 사회에서 뭔가 소위 한가락하는 사람들이 그 호텔 손님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그러면서 귀동냥을 통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분이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돈이라는 게 물처럼 흐르는구나. 돈이 흘러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래전 90년도 말경에 미국의 한인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대표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날아다니는 달러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사업장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헌금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멋진 기도잖아요. 돈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그 흐르는 돈이 우리 집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조지 소로스는 그걸 본 거예요. 아, 돈이 물이 흐르듯이 흐르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뭐냐면 흐르는 물고에 구물망을 치면 돈은 걸린다. 이걸 알고 그분은 투기를 시작한 거예요. 돈 투기. 그래서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눈을 갖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흘러다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는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성경은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믿음이고 과정이 믿음이고 마침이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말하면서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의지하는 것, 맡겨드리는 것, 또 따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늘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도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현재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소개를 하고 있느냐?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을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것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여기서 얘기해요. 장래 기업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향하여,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현재를 살면서 지금을 살면서 여기에 있으면서 내일을 보고 장래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가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잖아요. 그렇죠? 우루가 그의 고향이에요. 그 우루 그러면은 성경적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딜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세계 4대 문명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 문명, 또 황하강 문명, 인더스 문명, 이런 문명에 관한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메소포타미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라는 말이 메소포타미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문명의 발상이란 뭡니까? 사람이 살기에 호조권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먹는 거 풍성하고 기후 좋고 또 삶의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생활에 편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당시 최고의 문화, 최고의 경제 수준, 최고의 여러 가지 학문이나 어떤 경제적 여력이 있는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왜? 그 땅은
머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더 잘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바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장차 너에게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을 살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예요. 현재를 살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당장이거든요. 지금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마시멜로 이야기라 하는 것 똑같잖아요. 눈에 보이고는 달콤한 먹는 것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참아라. 그러면 기다리면 2개 더 먹는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참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참는 거 쉽지 않은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는 처음으로 어렸을 때 라면이라는 걸 먹어봤거든요. 생전에 처음으로 라면을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느냐? 당시에는 연탄 난로가 있었어요. 그곳에 소위 쟁개비라는 게 있잖아요. 냄비. 그 노란 냄비에 물을 붓고 처음으로 라면을 사다가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끓이는 방법이 나와야지. 끓을 때 넣어라. 그래서 그 끓을 때 넣는데 넣고 나서 풀어지잖아요. 이건 나 먹어보고 이건 나 먹어보고 그런 게 다 익기 전에 잡수셨더라고. 저는 지금도 그걸 잊히질 않아요. 처음 먹는 라면은 다 익기 전에 먹었어요. 꼬들꼬들한 거를. 여러분, 어떤 것을 기다린다, 현재를 살면서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오늘을 견뎌낸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자가 죽어야 산다라는 책을 쓴 김경일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나는 오랑캐가 그립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1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척화비를 부숴라. 여기에 척화비라고 하는 것은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쓸 때에 승전비로 세운 거예요. 척화비라고 하는 것은. 강화도로 들어왔던 미군 전함을 몰아내고 조선이 승전하게 됐다. 대동강변으로 들어왔던 미국 상선 셔먼호를 불살라 그리고 이겼다 라고 할 때에 그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가 척화비예요. 근데 그 척화비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양이 침범 비점 척화 조화 매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을 풀어내면 서양의 오랑캐가 쳐들어와 우리를 범했음에도 싸우지 않겠다면 이는 화해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 척이라는 말은 도끼날 척이에요. 척화비. 도끼날로 화해를 찍어 비석을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과 어떤 교통을 통하고 외교를 통하고 서로 교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다. 그러면 토끼날을 가지고 화해하겠다는 걸 찍어버려야 된다. 그게 척화비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세월을 가서 보니까 대원군과 같이 쇄국 정책을 통해서 외국을 우리는 너무 몰랐잖아요. 다른 나라를 너무 몰랐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이 뭔지, 그들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쇄국 정책을 쳐고 우리끼리만 살려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논설 고문인 홍사종 씨가 쓴 리더와 보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리더는 그리고 보스는 이렇게 구분지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리더는 사람을 이끌어간다. 보스는 그들을 몰고 간다. 이렇게 시작해. 그러면서 18가지로 보스와 리더의 구분짓는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는 무지개를 바라본다. 보스는 자기 밟고 있는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리더는 무지개를 봐요. 그런데 보스는 자기 밟고 있는 땅을 본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을 살면서 오늘만 보지 내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보고 있지 그들에 대하여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란 뭡니까? 그는 오늘 말씀에 갈대우르에 살고 있지만은 갈대우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일, 그리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살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 안 되는 지혜 얻어낼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의 소위 트렌드, 바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인문학의 열풍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문학의 들어갈 수 없는 최고의 탑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만큼 소위 인문학적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성경만큼 가장 위에 있는 이게 없거든요. 인문이 뭡니까? 삶의 방법,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얻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옛날과 비교 안 되게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때에, 우리 어른 때에 배웠던 것과 비교 안 되는 굉장한 세상의 학문, 지식을 배워요. 근데 사람의 사는 도리는 옛날 어른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해요. 삶의 도리를 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어요. 이것만큼 소중한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래야 오늘을 살지만 내일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뭐하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요. 어디로 가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그런데 실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 광야였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풀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요,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광야 현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오늘 현재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고자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이 패전을 하잖아요. 월남전에서. 그 강력한 월남이 미국이 월남에서
패전을 해요. 패전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군 병사들이 아편을 맞는 거예요. 아편을 먹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였거든. 여러분, 이 북월맹은 중국이 지원을 하잖아요. 중국이 여러 물자, 무기 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거든요. 그런데 제공할 때에 제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약을 제공해 줬어요. 여러분, 미군이 완전 무장하고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입장의 젊은이들이 미군 용사라고 두렵고 미군 용사라고 겁나는 거 없을까요? 당연히 그들도 겁나요. 당연히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어요. 그런 불안, 공포가 있는 그들에게 뭐하느냐? 마약을 주어요. 환각을 하게 해요. 그걸 공짜로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1년 동안 매일과 같이 환각 상태에서 마약을 먹다 보니까 그들이 월남전 거기에 기간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아들이 되었느냐? 마약 중독자가 돼서 간 거예요. 여러분, 반전 운동을 할 때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월남전에 참전시켰던 그 부모들이 가장 반전 운동에 앞장섰어요. 왜? 그곳에 갔다면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마약 중독돼서 온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마약 중독이 됐느냐?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미국 군인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약에 중독이 됐느냐? 내일을 못 보는 거거든요. 당장을 보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그것을 사라지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흑인이에요. 미국 남부에 지냈습니다. 근데 미국 남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곡창지대예요. 어마어마한 미국의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사를 배울 때 미국 역사를 배우면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남쪽의 농사를 이위를 위해서 누구를 데려와요? 노예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데려와요. 그래서 부립니다. 북쪽에 있는 북군은 뭡니까? 그 노예들도 사람이다. 그 노예 해방을 시켜야 한다. 그게 남북 전쟁의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 남쪽에 농사를 할 때에 농사의 작물 최고가 많은 게 뭐냐? 목화였어요. 그 목화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목화 농사를 지으면 땅이 황폐해져요. 땅이 금세 소위 지력이 떨어져요. 땅에 힘이 없어져요. 두 번째, 여러분들 목화, 여러분들 꽃 피기 전에 봉우리 있잖아요. 꽃봉우리. 그러니까 목화 꽃이 피려면 먼저 꽃 봉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봉우리 달콤하고 맛있다는 거 모르시죠? 우리 어릴 때에 목화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잘라 먹으면 달콤해요. 그런데 우리만 달콤한 게 아니라 벌레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목화 농사할 때마다 봉우리 줬을 때 그거를 그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버리지, 거기다가 벌레 먹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화 농사에 폐농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지금 말씀드렸던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이 흑인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줘요. 땅콩 농사를 지어봐라. 그래서 이 목화 농사를 다 졌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콩 농사로 해보자 해가지고 농사의 작물을 바꿉니다. 그래서 땅콩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공급 과잉이에요. 여기도 땅콩, 저기도 땅콩. 땅콩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 농사로 말미암아 수입은 많이 땅콩을 얻었는데 그것 가지고 돈이 되잖아, 돈. 그러니까 너무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땅콩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목화 농사를 하다가 땅콩 농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수입을 얻었지만 공급 과잉으로 말미암아 이 땅콩 가격이 하락을 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아들아, 그 땅콩을 들고 실험실에 들어가라. 근데 그 실험실에 들어가서 땅콩을 연구하면서 땅콩 잼도 만들고 땅콩 기름도 만들고 땅콩을 통한 이용할 수 있는 게 200가지나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땅콩 농사의 모든 수입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가가치적 창출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풍요로운 공급을 하도록 만들어줘요. 이분이 가지고 있던 게 있죠. 현재의 고통이에요. 현재의 아픔이에요. 근데 내일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화 농사할 때 내일의 땅콩 농사를 알려주고 땅콩이 공급 과잉이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공급의 방법을 만들어주면서 내일에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뭐냐? 현재를 살면서 내일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어떤 상황,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견뎌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가졌던 게 뭐냐? 사실은 땅 위에 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현재를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는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15절 이하에 보면 저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핵심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을 그리워하고 생각하였더라면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 용기가 있다는 게 뭡니까? 땅 위에 비록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았고 믿는 사람에게 천국을 보장하여 있다는 이것이 땅 위에 살면서 때로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견뎌내게 하는 강력한 힘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 위에 한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일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복되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낼 수 있고 천국민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잘 알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화 여자대학의 호스피스 책임자로 있는 분이 최화숙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책도 내셨고요. 월간 조선에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험되어진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는데 똑같이 죽는 건 죽지만 죽음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죽음을 조연하게 받아들이고 가족들도 그 죽음을 정말 찬송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지옥이고 그 가족 역시 완전히 절규하면서 죽음을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대구 동신교회 김덕신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임종을 보면 얼굴이 정말 험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사의 모처럼 임종을 맞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임종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임종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눈으로 봤거든요. 그렇게 험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폐결핵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각혈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각혈을 이제 제가 갔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피바다가 됐죠. 그런데 그의 얼굴을 제가 그분을 얼굴을 볼 때에 야, 천사의 얼굴이 따로 없구나.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유한해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땅 위에 살지만 장차 맞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을 살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 땅 위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봅니다.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 내세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땅 위에 상급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95년도에 영국에서 지내면서 불편한 게 많았어요. 언어 안 되니까 불편하죠. 생활 양식이 다르니까 불편하죠. 우리는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김치를 먹지 않으니까 김치 담그는 도구 이런 게 없어요. 김치 담그려면 어때요? 다라가 있어서 배추를 썰고 소금에 절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구를 살까? 그러다가
조금 이따 한국 가는데 뭐 그런 소리 안 샀거든요. 저건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가야 할 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거 다 견디면서 그냥 지냈어요. 그거 잠깐 끝나고 한국에 오니까 또 한국에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거 있죠.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보았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바로 이러한 내일에 대한 희망,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뭡니까? 그건 인내입니다. 그건 인내예요. 왜? 오늘 때로 불편하고 오늘 때로 힘들고 오늘 때로 기분 나쁜 일이 있지만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견디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천국을 바라볼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